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젖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니 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생존을 넘어 인간답게 10번째 시간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저는 성경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의 중국에 있었던 하나의 소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누기 원해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입니다. AD 4세기경에 실제 있었던 소설을 기록을 한 내용인데요. 옛날 중국에 양쯔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강. 이 양쯔강 중류 협곡 근처에 원숭이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군인을 태운 군함이 그 양쯔강 협류에 잠깐 정박을 했다가 새끼 원숭이를 어느 병사가 발견을 했어요. 이 새끼 원숭이를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먹을 걸로 유인을 한 다음에 목에 쇠사슬을 달고 끌고 배로 돌아갔어요. 어미는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 그 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추격하기 시작을 해요. 무려 40km가 넘는 거리를 이 어미 원숭이는 숨도 안 쉬고 이 배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배가 중류 협곡 지점을 지어다가 이제 육지랑 좀 가까운 지점이 되자 이 어미 원숭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높이 점프를 해서 그 배에 안전하게 착지를 했어요. 착지를 한 다음에 새끼 원숭이를 이 어미 원숭이가 한번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봤던 병사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어미 원숭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배를 한번 갈라봤는데 끔찍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전부 다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잃었던 큰 슬픔을 안고 추격해왔던 어미 원숭이, 그는 이미 추격하는 동안 그 창자가 전부 다 끊어져 있었던 거죠. 배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순간 이 어미 원숭이를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배의 장군은 이 새끼 원숭이를 놓아주라고 명령을 하고 이 원숭이를 잡아왔던 군인을 거의 죽을 정도로 매질을 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AD 4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의 유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설신어라는 책 내용 중에 단장이라는 파트입니다. 단장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시며 죄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저는 이 단장의 아픔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늘 마음에 생각이 돼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이 땅까지 쫓아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 로마서를 썼어요. 사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하나입니다.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내용의 전부의 내용을 한번 딱 들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책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씁니다. 자, 그 확신이 오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확신한다 그래요, 바울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0가지나 나와요. 잘 보세요. 사망.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자 대적이 죽음이죠. 사망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지라도 인간이 아니라 3차원의 영의 존재인 천사들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일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대통령을 만날 정도의 권세자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는 장래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비전을 향해 걸어갈지라도 내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높음이나 기품이 측량이 안 될 정도의 상황 속에서 나를 누가 이끌어 줄지라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오늘 바울은 확신한다 그래요. 어떤 확신인가요?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선택해서 사랑하시면 그 어떤 존재, 어떤 것도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 좋은 일을 즐기고 누리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맨날 좋은 거 안 주고 두 번째 거 저기 중간에 거 먹다 남은 김빵 꼬댕이만 나한테 주시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억지로 살려고 하면 그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시야가 달라졌을 때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장래에 준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각이 달라지면 나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이 사랑을 말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하기 전에 이 모든 걸 새롭게 모든 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7일간 하시죠. 그럴 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해달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세팅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좀 부족한데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를 하는 것처럼 오늘 원숭이 모자가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서 40km 협격을 죽을 힘을 다해 단장으로 달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창세기에 보면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아담의 반역 때문에. 아담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와 말이 맞거든요. 아, 맞아.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더 잘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그의 반역의 마음. 그걸 먹은 순간 하와는 아담에게 주죠. 같이 먹어요. 공범. 그죠? 그래서 그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엄청난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림. 이 사랑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실 때 성경 자세히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나갔는데 아담이 숨어요. 수치스럽고 민망해서. 그리고 자기가 발가벗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사는 게 전혀 수치와 모욕의 모습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그들은 죄의 영향인 수치와 모욕이라는 걸 처음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때 옷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의 옷으로 그들에게 치마를 만들어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엄한 분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들처럼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맨날 자녀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고 공감도 전혀 안 해주고 공감 능력 꽝이지만 그런 분들 그죠? 그러면서 날마다 지적만 하고 혼만 낸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살아남지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아담한테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숨어있는 그 아담을 불러내가지고 아담의 수치를 느끼는 그 감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며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문장은 우리가 잘마다 되뇌이지만 이런 닥트리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옷을 지어 입혀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분, 우리를 지적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유익은 이 복음의 확신 속에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수치와 모멸을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창세전에 마련해 주셨고 실제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게 맞는지 성경을 열어서 보고 궁금하면 제게 와서 물어보고 성경 공부를 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게 내 개인적인 확신까지 오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굉장히 넌센스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약속이 나의 모든 걸 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언밸런스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수치가 가리워지는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 은혜를 늘 경험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연이지만 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한 연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자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의지적이고 또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제가 예전에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거래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널 창조했어. 내가 널 지었거든, 모태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탁 안아가지고 내가 너를 늘 붙들고 가고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끈떨어진 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게 나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한 얘기거든요, 구약에. 얼마나 제가 부럽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착하고 믿음이 좋은 백성들이었나요? 우리가 대충 들어도 아니라는 게 느낌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섬긴 적은 없어요. 2500년간. 하나님도 제단 가서 예배하고 옆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들은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이 아니라 눈은 있는데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구제에 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갖다 버리죠. 너랑 나랑 절교 끝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도 딴 얘기만 하는 이들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 보니까 너무 좋다고 아담에게 했던 그 얘기를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절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이사야에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붙드시는, 그들을 붙들고 여전히 가시는 그 끝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네 단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정하셨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룩의 길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그게 영화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거기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거기에는 워커홀릭이 없어요. 거기에는 외로움과 중독도 없어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바울은 쓰고 있을까?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하려면 그 다음 버전인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보면 진행형이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 거다, 살았어가 아니라 살고 있다. 지금 주님은 이 바울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자 고백하고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도 신앙의 성장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좋고 천국도 믿어지는데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대충 그냥 뭐 분주하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예배도 빼먹다가 주일만 간신히 가고 뭐 이렇게 제가 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난 신앙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열심도 내봤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좀 더 뭔가 열심히 해보고 남들이 10개 했으면 난 11개 해보고 하면서 내 신앙 성장을 좀 이렇게 도모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내가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하고 싶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날마다 말하는데 저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을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데 모태신앙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느껴질 수 있는 비법.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죠. 그 순간에,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을 끊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린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딜레마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육체를 입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포함하지만 훨씬 더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큰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우리에게 너 힘들지 내가 진통제 줄게 이런 느낌으로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진통제가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죄사함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는가요? 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왜 난 여전히 내 삶에 구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가? 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가? 왜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그냥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너무 많은가? 내가 주인공이 못 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있는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제가 약간 알면 쓸데없는 알쓸신잡이잖아요. 대화를 하면 제가 누구랑도 30분 이상은 다 대화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자랑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코를 눌렀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난 아담보다 훨씬 더 교만하구나. 근데 이게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갑자기 확 일치월장하면서 영적으로 딱 성장하고 언어와 행동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성경 100장 읽어보고 기도 3시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 있으십니까? 이게 해결책이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제가 해답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만한 채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버성기며 죄와 반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를 이곳에 살려두신 것은 이 땅 속에 너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희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이 부족하고 덜된 인격, 그릇된 성품, 여전히 실수하는 말, 여전히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제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너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제 삶 속에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이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 생각으로 리듬이 바뀌기 시작한 게 천천히. 그리고 나서 제가 붙은 게 말씀이었어요. 아, 이 말씀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내 삶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너무나 찌질하고 못난 이 모습을 통해서 말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1:1 제자 양육을 제가 할 때 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도 하지만 제 부족한 얘기를 저는 많이 해요. 저는 그 재료가 너무 많아요, 제 안에. 늘 저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셨는데 놀랍도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만 봐요. 전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건강하고 바른 복음의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말을 깨닫고 나서 그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해석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실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까? 제가 제 버전으로 지금 푸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제 마지막에 완전 제 마음에 뼈 때리는 한마디 말, 그게 여러분 34절 뒷면의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살아나셨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프 뜯으면서 노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립서비스로 내가 너 사랑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의 선포는 우리를 절대 사랑해서 버리지 않겠다는 것. 아니, 오히려 붙들고 나를 가겠다는 주님의 끊임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어떨 땐 되는데 안 돼요.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이 안 되다가 나중에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하고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좀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35절의 말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힘든 단어가 7개 나와요. 그죠? 환난당했다, 고통당했다, 곤고하다, 박해받았다, 기근이다, 적신, 위험, 칼. 전 이거 다 싫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칼의 위협은 목숨의 위협을 말하는 거고 환란은 아무리 몰래도 안 되는 거예요. 박해는 뭡니까? 예수 믿으려고 내가 주일날 성경책 딱 들고 교회 나왔는데 누가 전화 띠리릭 해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 이게 박해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끊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7가지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럴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야. 전 여기 7가지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근데 여전히 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퇴직금을 다 모으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전 재산 털어서 가게 차렸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살랑 말아먹으신 분들. 전 지금도 기억나요. 셀러리맨들이 아침에 넥타이 딱 매고 가방 딱 들고 지하철을 탔는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나고 갈 데가 없어요. 집에다가 이걸 알리지를 못해요. 애가 셋이고 아파트 월세와 대출금은 내야 되고.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울다가 한강 구서부지에서 배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교회로 찾아갔어요. 교회 예배당 컴컴한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 남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난 내용은 편히 실컷과 찬양을 부르다가 막 울어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오늘 봤더니 다른 아빠들도 와 있고 옆집에 영철이 아빠도 와 있고 지연이 아빠도 와 있고 다 앉아가지고 아빠들이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자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이게 아버지 기도회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십니까? IMF는 고통이었지만 우리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남자들의 영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저는 그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7가지 우리는 전부 싫어요. 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주면 난 교회 안 다닌다고 저한테 협박하는 분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주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랑의 끈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이 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여러분을 붙들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근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참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자꾸 떼어놓으려고 24시간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종일, 이 얘기는 24시간 에브리데이 1년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마귀는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임당하는 자리로 밀어넣어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탁 준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양육받으려고 뭔가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알바 자리가 딱 잡혀가지고 못 와요. 저 이런 거 숱하게 경험합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상황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마귀는 도살당할 양처럼 이제 목 잘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시슬퍼럭에 서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어진 사랑? 아니,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과 전혀 다른 모습이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마귀의 이런 엄청난 공격과 시도는 참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힘든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밤에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있었어요. 로마에. 근데 그 로마의 가로등이 뭔지 알아요? 언제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달고 불질러 놓은 거예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당했을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공고당하고 목숨이 죽고 칼에 잘렸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쓴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쓸 때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렇게 약하게 쓴 게 아니라 훨씬 더 다른 역설적인 내용으로 씁니다. 바울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거야.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분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고 괴계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가 믿고 있는 신령, 옛날 20년 전에 죽을 병 걸렸다가 나와서 지금 살아났던 것, 어릴 때 세례받은 것, 그게 널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옆에, 아니 네와 함께 너를 지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딱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의 길이라 그래요. 이 순종은 절대 굴종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 지성, 경험, 경제력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짓는 환경에 있어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이것을. 그리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기독교는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 정말 사는 게 버거워요. 공부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목사님 맨날 양육받자 그러고 이게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데 너무 바쁜데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안 보여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생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당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일대기가 나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인도 밑에 있는 미얀마에 아주 오지로 선교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자신의 아내가 될 앤이라고 하는 자매한테 청혼을 하면서 그의 장인에게 하나의 긴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자,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텐데 바다의 위험과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과 모욕과 압제와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늘 노출될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하늘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한 저들처럼 이제 내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영광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만날 아버님과 제 따님 그리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앤의 아버지는 기절초풍하겠죠. 다시는 딸을 못 본다. 딸이 사지로 끌려가서 죽는다. 금이 여기가 키운 딸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한테 총대를 맡겨요. 네가 기도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자매님이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시면 이교도의 땅 미얀마에 가서 보낼 날이 나는 너무나 기대가 된다.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이제 하나님이 섭리 속에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나는 오늘 결심했다. 이번에 자서전을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이분은 사실 좀 극단적인 거죠. 그죠? 죽으러 가는 거니까. 맞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녀도 누가 우리를 위해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 80억의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사람들이 현재 동남아, 미얀마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동네들, 남미 지역들 엄청난 테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당했던 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들은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과 함께 또 하나의 특권을 주셨는데 고난당하는 걸 특권으로 주셨다고 말을 해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되기를 바라서 교회 나왔는데 아니 고난이라뇨. 이게 특권이라뇨. 우리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특권 줬지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가족이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사랑받기 위해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방비하고 보험을 들고 뭔가를 다 해도 우리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삶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자아실현이 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10년 후에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우연의 일치가 와야 돼요. 첫째, 나라가 그때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둘째,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죠. 셋째, 내가 건강해야 되죠. 넷째,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모든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날마다 돼야 돼요. 이걸 누가 보장해 준다는 거죠. 세상은 이걸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끝이 있다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원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분들은 오히려 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과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과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이걸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